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다른 편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니 크게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있는 군중들 앞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넙죽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아 예수께 찾아와서 체면 차리지 않고 발 아래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따르면 그는 많이 간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한 결과 회당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인 40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여인 환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9절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집에 도착할 수만 있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때에 급히 가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중에 지체함으로 딸을 살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어쨌든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침내 계속 불안해하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그는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이 슬픈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은 49절을 보면 오히려 회당장에게 이렇게 충고까지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인데 이때 이런 충고는 해야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귀신도 능히 내어 쫓으신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들 아이가 살아있어야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을 멈추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듯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말한 사람의 충고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 나아가 생떼를 쓰다시피 한 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라는 선생을 찾아가는 일 자체를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이란 모를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찾아가려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찾아가 봐야 뾰족한 수가 없는 뻔한 일을 한다. 헛수고한다. 라고 그들은 탐탁하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죽었는데도 딸의 아버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리러 집을 나선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와보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예수라는 그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떤 여자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고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그저 곁에서 서 있기만 합니다. 선생이란 분을 급히 모시고 와도 시원찮을 터인데 여전히 선생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간청하기 위해 서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당신은 이 선생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그들의 말은 이미 딸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예수란 분은 모시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본문 5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한 이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이니 아이의 아버지가 가까이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곁이라고 해도 적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예 착 달라붙듯이 가까운 곁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42절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 말씀에서 옹위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지난 주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질식한 정도로 밀어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문에 담긴 의미는 한두 번 에워싸 밀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빡빡한 애호쌈인지 좀 느끼기 위해서 제가 겪은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혹시 출근 시간에 그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바꿔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는데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 입구에 서면 그 지하도가 여러 곳에 내려오는데 사방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듯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움직일 틈이 없이 밀려 내려갑니다. 2호선을 타러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곁이란 어느 정도 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는 물론이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리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까우니 아니 아예 달라붙는 상황이다시피 하니 아무리 조그맣게 회당장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내용이 자연히 예수님 귀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식을 전한 이의 말을 들은 회당장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만 가야 되나? 그래도 모시고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고민을 계속하려는 순간을 가로채시고 말씀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에게 전달한 소식이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아예 무시하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생각하고 재어볼 게 많습니다. 또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최악의 경우까지요 걱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판사판이니 믿어보자 할지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물건을 다루고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내 마음을
내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출렁댑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의 출렁임과 두려움을 아시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격려에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습니까? 딸이 구원을 얻을 것. 얼핏 보면 그겁니다. 근데 믿음에는요, 그 믿는 대상이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딸이 살아날 수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일까요? 난 할 수 있다. 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소리가 커지면 믿음이 든든해지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열망, 자신의 느낌이나 까짓것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그건 금방 깨지고 마는 얼마 가지 못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항상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회당장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바꾸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딸을 구원시키겠다 하는 거죠. 살아나게 하겠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회당장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한마디로 내 딸이 죽었지만 나는 너희 집에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왕 가던 길이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또 사람들 많아서 돌이켜갈 수도 없으니 조문하러 가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회당장이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신 뜻은 분명히 내가 가서 너의 죽은 딸을 살려줄 터이니 나를 믿기만 하라 하는 뜻임은 분명합니다. 51절입니다. 이미 초상이 난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 외에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놀라운 일을 못 봐도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꼭 봐야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은
안 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제자 외에는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52절을 보니까 회당장 집에는 그 상황이 한마디로 야단법석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울고 웃고 떠들고 짓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정리해 놓은 책에 의하면 초상이 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피리 부는 사람이 둘, 통곡하는 여인은 한 사람을 최소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주인은 회당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피리를 부는 사람과 통곡하는 여인이 더 많았겠죠.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람들, 예를 들면 옷을 찢어야 하는 사람,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사람도 고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통곡하고 혼화하였습니다. 혼화라는 말은 매우 시끄럽게 울고불고 떠들고 이런 걸 혼화라고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자 이렇게 야단법석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있냐? 여기가 초상집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그들이 보기에 이 집은 분명히 초상집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 집 주인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고용당해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집주인과 함께 들어서면서 대뜸 하는 말이 그들이 듣기에 몹시 언짢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지 자는지를 구분 못해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다른 깊은 의미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왔으면 조의를 표하고 울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울고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 건데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식으로 말하니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3절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 5명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54절입니다. 아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기에 아직 이른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아이는 정말 자는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시체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것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손을 잡고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시듯이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말로는 딱 4글자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그런데 이게 낱말로는 2 낱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탈리다 굼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왜? 그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람어, 아랍이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오래 살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일지라도 특별히 부모가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으면 한글 모르고 일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55절입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면 이 아이는 일어나자 걸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구보다도 부모가 매우 놀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이는 언제 죽었냐는 듯 언제 아팠냐는 등 가볍게 걷습니다. 이리저리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42절 상반절에 기록해 놓은 좀 흥미로운 설명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가 보면 없는 사실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녀가 일어나서 걸은 사실과 12살인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써놓은 걸까? 이 상반절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상반절을 원문대로 한번 직역해 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달리다 쿰, 탈리다는 소녀야입니다. 쿰은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녀, 주어가 뒤에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걸어 다녔다. 왜냐하면 그녀는 12살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 소녀가 10살이나 11살이었으면 살아나서 걷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문에서 상반절의 앞부분, 그러자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동사를 주어 앞에 놨어요. 즉시 일어났다. 왜 앞으로 놨죠? 소녀의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하시니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치 누웠다가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라는 부모님 말씀 듣자 얘하고 즉시 일어난 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소녀가 즉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 상반절의 뒷부분, 그리고 그녀는 걸어 다녔다. 왜냐하면 그녀는 12살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소녀가 걸어 다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12살인 것과 걸어 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연결되냐?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계속 걸어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소녀가 12살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요. 풀어 말하자면 소녀가 12살이나 됐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거 알아요. 걸을 힘이 없어서 또 걸을 수가 없어서 누워있어야만 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12살이니까. 다 안다 말이죠. 그러다가 이 소녀는 죽었죠. 그런데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신기하게 그 말이 귀에 닿자 소녀는 일어나지게 됐어요. 그래서 소녀는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과연 건강했을 때처럼 걸을 수 있나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봅니다. 신기합니다. 건강해져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계속 이리저리 걸어갑니다. 아마 걸을수록 그녀 얼굴은 기쁨이 가득 찼을 거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겠지만 걸을수록 그 걸음이 가벼워지고 빨라졌을 것입니다. 왜? 이 소녀는 12살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모두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놨다는 사실을 기록자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소녀는 그동안 병 때문에 잘 못 먹어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얼마간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자고 깨어난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듯이 소녀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소녀는 마치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죽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56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부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참 기쁜 소식을 당장 뛰어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예요. 소리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어쨌든 이 사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최대한 이 사실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합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제 생각을 담아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웬만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이 알려면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강조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어요. 본문을 말한 성경 구조는 모두 몇 절이죠? 8절입니다. 8절. 49절에서 56절이니까 8절 맞죠? 네. 분량으로 따지면 이 원고에 쓴 대로는 그대로 쓰면 타자에서 단 8줄에 불과해요. 8절이기 때문에 8줄에 불과해요. 거의. 그런데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거의 저는 180줄을 썼어요. 원고가 길죠. 20배 이상이나 더 제가 쓴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저는 설명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처음 읽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생생하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설명을 달아서 원고를 길게 쓴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는 제가 살을 붙였습니다. 좀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본문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한 것까지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본문은 어떤 걸 생략하냐면 당연한 사실을 생략합니다. 기록자가 관심이 없는 것 생략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본문을 보는 사람이 다 알만한 것 생략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 없는 거 생략된 거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생략된 게 뭐예요?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거 외에는 회장장에 대해서 더 정보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아난 딸을 얼싸안고 기뻐했으련만 그런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녀가 얼마 동안 아팠고 어떤 병에 걸렸었고 살아난 직후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도 말하려면 말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과감하게 생략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기록자에. 게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생략해요? 그런 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라. 그거 생략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초상집이.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어쨌든 생략하는 이유는 강조하려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조하는가? 글에서는 보통 문장에서는 낱말의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조그맣게처럼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가. 그래서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걸 도치라고 해요. 또 같은 낱말을 혹은 똑같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거듭하는 반복. 회당장이 야이로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를테면 또 어떤 사실을 길거나 자세히 말하기. 왜 자세히 말해?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강조해요. 이건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 문장이 모인 문단에서는 어떻게 강조할까? 여러 문장에서는 비교될 만한 것을 대조하거나 문단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강조합니다. 배열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한 문단은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43절에서 48절까지. 그게 뭐냐면 혈루병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끼어 있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이 앞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한 내용이 있고 이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다가와서 그를 고치신 내용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은요. 실제는 41, 42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여기 끼어들은 이 두 가지 내용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얼핏 드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묶어놨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혈루병 앓던 여인이 몇 년 앓았죠? 12해가 몇 년이에요? 12년. 이 소녀의 나이가 몇이죠? 12살. 그러니까 이 소녀가 태어나는 해부터 혈루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무슨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문학적으로 이렇게 같은 걸로 묶어놨구나. 재밌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흥미롭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둘 다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혈류병을 고쳤어요. 중간 이야기에서. 그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도 감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아주 쉽게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죽은 소녀에게 한마디 말씀함으로써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마치 1단계, 2단계 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혈류병 여인을 고친 일 중에서 예수님은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를 보여준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공통적이고 연관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암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대조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암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병이 났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소리치려고 그랬어요? 슬며시 가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없이 여인은 군중 앞으로 나오게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군중 앞에서 무리 앞에서 손을 댄 이유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하셨어요. 회당장에 이르러서는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에는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하면 집안에서 혼하고 우는 자들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이 데리고 들어간 부모를 포함해서 5명 앞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최소한의 사람 앞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게다가 살아난 아이를 보고 넋이 나가도록 놀란 부모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앞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병이 나은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셨고, 본문에서는 소녀가 살아난 일을 비밀로 하게 하셨을까? 이게 대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데는 당연히 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이유가 뭔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에서 말하지 않지만 꼭 본문에서 말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일관되게 행동해 오셨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비밀로 하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경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온전하게, 다 믿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온전히 드러날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사건도 알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먼저 뭐 하셨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죠. 바로 고치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돼요?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훌륭한 의사, 신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식으로 자기가 알려지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떤 분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알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질 인식에 대해서 차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무척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모여든 사람이 배를 골게 됐어요. 끼니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만, 유대인들은 어른들 수만 세니까 5천여 명을 먹여야 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들을 다 먹이려면 물건도 구할 수 없지만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사람이 200일을 벌어서 몇 달이에요? 6달 반이죠? 그만큼 돈을 써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년이 갖고 있던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 1인분 도시락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얼마 남았다고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호하죠. 뭐라고 사람이 말하냐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자기네들 필요를 채워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바르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통해서 자기 유익과 필요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때가 이뤄서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알려나실 때가 될 때까지는 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도 비슷해요. 전부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라나서 내 필요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잘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몇십 년을 믿어도 뭐만 채우려고 그래요? 필요만 채우고 복만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덜 믿을 뿐이나 이런 분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혈루병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지난번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옷을 다서 그 옷에서 능력이 나와서 내가 낫게 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을 공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낫게 되는 것이다. 옷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드러내셨다. 본문의 경우에는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나은지를 다 무리 앞에서 다 들었죠. 회당장도. 그죠? 다 들었죠?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 지금 가면서 일어나니까 다 들었죠.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요?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도로 믿으면 안 되죠. 이제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혈루병 정도를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소녀는 살아났어요. 이 소녀는. 이것으로써 회당장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뭐 가다가 믿었든지 보고 믿든 하여튼 그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믿음을 보였던 거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자꾸 잘 알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렇게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아닌지에 따라 예수님을 그만큼만 믿으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설사 가정을 해서 내게 아무런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나를 곧 죽게 아픈 병에 걸려있는데 죽게 놔두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냐 아니냐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 다 살리지 않으셨어요? 몇 경우만 성경에 나와요? 3경우.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딱 3경우만 기록해요. 그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다을 드러낸 겁니다. 모든 필요를 다 순식간에 태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은 혹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식물 상태에 있던 아이를 깨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해요? 틀렸다라고 말해요. 왜 틀렸다고 말해요? 53절 볼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잖아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하니까 55절 앞에 뭐래요? 그 아이의 영이, 떠나갔던 영이 돌아왔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 떠나가요. 식물 상태에 있는 건 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왔다고 해요. 또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랐다고 해요. 아이가 막 걸어서 놀랐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아이가 만일 여러 날 식물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면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은, 놀라는 말은 이 말이 진짜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놀라요? 아이가 정말 죽었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이처럼 그들의 비웃음과 부모의 놀람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소녀를 한마디 말씀으로, 무슨 거창한 의식을 한 거 아니에요. 마치 잠을 깨듯이. 아이야, 일어나.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거는 왜 했을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픔, 고통,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해결하고 위로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죽으면 모두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죽어요. 어떤 이는 먼저 죽고 어떤 이는 나중 죽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죽고 어떤 이는 사고로 죽고 어떤 이는 비교적 오래 살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죽은 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심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니까. 먼 나라로 출장 가는 것과 같으니까. 출장 가는 가족을 우리가 그렇게 막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렇습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지만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지나면 우리가 다시 그리운 사람들의 곁에 있게 됩니다. 죽음은 그 간격이 짧거나 길거나 이 세상의 출구를 지나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유로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공부했죠?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고 깨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큰 구렁 건너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아마도 마음 아프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위로와 근원이 되십니다. 이분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병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이 힘든 것이고 겪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죄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나아가 견뎌내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